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인표도 시키고 성경도 시키니까 그래 가족끼리 다 해무라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 그 중에 내가 꼭 진짜 나 한번 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살펴보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문제는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고 분별력에 가려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D.L. 아킨 박사님이 요한 1서에서, 예,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믿음과 무엇이 같이 간다 했습니까?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 예. 왜 그러냐면, 믿음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는 것만 하더라도, 아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관해서 아는 것과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에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데, 이 아는데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관해서 아는 지식은, 이 말이 관해서 아는 지식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이것을,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정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남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관한 지식과는 무관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무슨 지식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한 지식,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아멘 그래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요렇게 알아야 해요. 여기서 어디 무엇이 나오느냐면 참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안 나와요. 그거는요 뭐냐면 그걸 지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 지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지적 동의.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D.L. 아킨 박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요소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 지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으로. 그래도 이 경험적으로 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면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적으로 안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영적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지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적으로만 아는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지를 무엇이 증가하느냐 하면 요 도덕적인 요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1년, 2년, 3년이 가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변화는 어디 오느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바뀌게 돼요. 내면에서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믿음도 아는 것이, 이 아는 것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듯이 믿음도 그렇다니. 믿음도 지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고, 도덕적인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요소가 다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되어 여기서 구원이 나오지, 그냥 이것 없이 지식적으로만 믿어서 아멘 하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적으로 믿는 걸 포함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영적으로 아는 것을 우유라면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유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잘 보존하는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영적으로 아는 것을 보호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전도관 알죠?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의 교주잖아요, 교주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런데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경험하는 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지적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해석이 올바로 안 되네요. 지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이 지적인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러분 성경 공부 인터넷 막 뒤져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면 인터넷에 여러분 보다가 여러분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향이, 이게 내게 영향이 준다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적으로 올바른지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 잘 안 하거든요. 살짝 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농수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은 다른 거 볼 때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이게 정확하게 내 안에 틀을 딱 짜고 기준으로 딱 쓸 때까지는 외부가 안 보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십자가 복음 이거 대충 따라가거든요. 대충 따라가면 이게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따라가니까 안 되니까 필시 이런 사람은 중간중간은요, 다른 데 눈 돌려요. 다른 데 눈 돌려. 그러면요, 죽도 밥도 안 돼. 십자가 복음의 신앙의 본질, 우리가 친밀한 십자가 복음, 친밀한 사랑의 공약, 우리 신앙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이라고 그랬죠. 본질이 분명하게 써야 다른 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잘못되면, 여러분, 본질이 잘못되면, 본질이 잘못되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을 못합니다. 안 돼요. 나는 한다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십자가 복음, 텀이 있으면 십자가 복음을 쭉 읽고 공부해서 십자가 복음이 내게 정확하게 성령이 깨달아져서 진짜 이게 내 삶의 단단한 기준으로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고, 그래 보면요, 다른 게 보면 옳은 것과 그르게 다 분별됩니다. 분별이 다 됩니다. 다 분별. 그런데 이 본질 부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은 사람은 절대 다른 거 보다 켜도 안 봅니다. 왜?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싶어요. 이게 안 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열리면 절대 다른 거 안 봐요. 왜? 볼 이유가 별로 없어. 제 말이 아니라 김수구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여러분 다른 설교 안 든다고. 십자가 충분하다는 거, 이것만. 왜? 십자가 보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실제로 관계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애이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은 그거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전부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아가고 다른 거 보는데 그게 뭐 은혜 된다. 여러분 그 은혜 되는 거 다 점검해 보면요. 다 내게, 여러분, 내 유리한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조문을 깨닫는 사람은 한결같이 말이 뭐냐, 이게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는 다른 거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쫄깃하게 들어서 이게 내 안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립이 딱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그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바로 되시면 분별이 열리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이게 들으면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또 들어도 어떤 부분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있으면 내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점점 강화시키는. 그래서 어떤데 우리 홈페이지에 열애 보고 뭐 은혜 받는 부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올려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지적인 믿음을, 뭘 지적을 믿음이라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 지적 동의죠. 이걸 지적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말이 맞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말은 말씀을 지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지적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첫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에 뭐라 그랬죠? 기준. 성경은 우리 인생 전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그들이 심판하는 심판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불신자들도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불신자들.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들 그 성경을 안 믿었잖아요.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성경이 그냥 성경대로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 읽었는데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받는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자, 여기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그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데,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무슨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거든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고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자, 페트라 주석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과거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요한 사도는 과거에 사도들로부터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 신앙과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여러 가지로, 요한 사도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사귐이라 그래 말하고, 또 어떤 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또 어떤 데는 거듭난 것이라고, 구원을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사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구원받았다. 예, 거듭났다는 것은,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게 보면 씨가 나오는데 이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썩어질 말씀이 있고 썩지 않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썩어질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 없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는 썩어질 씨라,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진. 그리고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예수께서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해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렇죠?
15장 3절인가? 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에도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헛되게 받는 게 있고요, 믿어도 헛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게 보면 헛되이 믿지 마라. 예,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되어 있고요, 3절 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예. 여기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이 헛되이라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에이케라는 단어예요. 에이케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뜻이 뭐냐면 닥치는 대로 계획이나 목적 없이,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이유 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그 다음에 계획이나 목적 없이, 객관적인 이유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없느냐면 객관적인 이유 없이, 예. 그러니까 누가 들어봐도 합당한 이유 없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나 목적 없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어. 닥치는 대로 생각 없이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예. 예.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닥치는 대로 믿지 아니하면, 계획이나 목적 없이 믿지 아니하면, 객관적인 이유 없이 믿지 아니하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닥치는 대로가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서, 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은 아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예.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어디 위에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나옵니다. 당신은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뜻이라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데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그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말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이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비밀.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뭐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갑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 이 경륜이란 말이 참 이게 설명이 안 쉬워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섭리.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한 이 구원을 계획한 대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다 주관해서 고기 고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 하나님의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내용 중 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내용 중 한 부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중 하나가 뭐냐면, 자, 에베소서 3장 6절. 자, 이게 보면 6장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할 때 이 함께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이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구속받고 여러분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게 구약 때는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약 때는 감추었었어. 그런데 이게 언제 계시됐다고요?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요 비밀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들이 구약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구약 때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언제 계시됐다고요?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이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 경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멍해졌습니까? 예. 머리를 살짝 한번 흔드세요. 살짝. 예, 살짝. 예. 옛날 가만히, 볼이나 이거 담으면, 그래서 확 차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확 흔들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갑니다. 그 머리도 지금 꽉 차서 하루 종일 들어오니까 꽉 차서 한번 흔드세요. 한번 흔들면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생깁니다. 너무 흔들면 다 쏟아진다. 너무 흔들지 마라. 자아가 야의 영향을 받는다. 웃는 것부터죠. 억지로 웃지 마라. 자, 우리는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아멘.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이것을 성경 뭐라 하느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세워졌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비밀. 비밀. 여기에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나 이 말의 무슨 말이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뭐라는 거요? 경륜이라는 경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 이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을
누구에게 계시했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통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게 구약부터 비밀이었어요.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구약 때는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통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구원받아 통일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창세부터 구약부터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구약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언제 계시했다고요?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계시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만 위해서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비밀이 사도들이 계시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이 땅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래서 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구약부터. 그죠? 구약에. 근데 구약 때는 여러분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사도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 성령.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습니다. 구원의 경륜. 구약부터 이 땅을 구속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그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마셨다, 섭리하셨다. 이루어지도록. 자,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사복음서가 없어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이사야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만큼 이사야서는 복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신약의 그 어떤 구절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비밀이었죠. 감춰져 있었죠. 이사야가 여러분 이걸 예언하면서도 이사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왜? 감춰져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거요 메시아에 대해서 한다고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모세가 장차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까 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게 메시아인 줄 모세는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을 만나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네 나라를 영원하고 네 왕위를 영원케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게 누군 줄 알았다고요?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요. 거기는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메시아. 그런데 다윗은 그 몰라 꿈에도 몰랐어. 구약에는 감춰져. 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비밀. 왜? 이걸 하나님이 감춰놨다. 이 모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딱 세워놓으시고는 이 계획을 감춰놓은 거예요. 비밀에. 그런데 이 감춰놓은 것들을 언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신약에 들어왔어야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성전이 있는 성전뜰에 누구를 위한 뜰이 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서도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뭘 줄 거라? 열방이 복배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런데 그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비밀은 그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그동안 그 비밀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말세의 그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 등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이 땅의 구원의 전반적인 것을 이게 이 전반적인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설명.
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된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약 때는 이것을 어디에 두셨다? 비밀로. 그리고 감춰두셨던 이 비밀을 언제? 말세 때에 사도들에게 드러내시고,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도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차례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라 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말합니다. 예, 말씀으로 구원 얻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말한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말한다. 자, 이제 성경을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 1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의미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건들이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진리고 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이 사건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핵심적인 진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핵심적인 진리들을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지적으로 믿는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계시되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